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입니다. 화면을 보고 우리가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여분네 아들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을 유업으로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갈렙이 헤브론을 유업으로 달라고 요청한 것은 그 산지가 욕심 때문에 탐이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헤브론 산지, 이 헤브론이라는 그 산지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일생 동안 자신의 돈으로 어떠한 땅을 사지 않았지만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헷 족속이었던 에브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은 400세겔의 이 막벨라 굴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막벨라 굴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들의 아내인 이 사라와 리브가 레아가 묻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막벨라 굴이 있는 이 헤브론 산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묻혀 있는 의미 있고 기념비적인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근이 심하게 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 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헤브론 산지를 두고 430년 동안 그 이집트에서 살게 되었을 때에 이 아낙 자손들이 그 헤브론 산지를 차지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아낙 자손들, 그들은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이 가나안 남부지방 산간지대에 살던 그러한 족속들로서 키가 크고 장대하고 힘이 아주 센 그러한 거인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데스바네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낙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지파들이 땅을 여러 군데 분배받았지만 아직도 이 헤브론 산지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낙 자손 중에서도 아낙의 세 아들인 이 세세와 아히만과 그리고 달메 이 세 사람이 그들 중 아주 강한 자였는데 그 세 사람이 살고 있던 것이 바로 이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도 그곳을 원하지 않았고 감히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쟁취할 힘도 없었으며 그렇게 아무도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헤브론 산지는 아낙 자손의 땅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갈렙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에게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땅, 남들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땅을 자신의 유업으로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이처럼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갈렙과 반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땅에 대해서 만족하거나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여호수아 17장에 나오는 요셉 자손들이었습니다. 이 요셉 자손들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마땅히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한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더 많은 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 여호수아 17장 14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큰 백성이 되었는데 어찌하여 한 제비 한 목만 내게 유업으로 주셨습니까? 하니 네, 요셉 자손, 요셉의 자손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자신들은 큰 민족을 이루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받은 한 분깃으로는 우리의 모든 지파가 살기에 너무 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땅을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상황은 아직 7지파 사람들이 땅을 분배받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었고 실제적으로 그들은 한 분깃을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가나안 중앙 또 북부 지방 아주 큰 그러한 땅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실제적으로는 무리였습니다. 이 요셉 족속들은 말로만 자신들이 큰 민족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황무지를 개척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보다 강한 대적들을 두려워하고 싸우기 싫어하면서 이 비옥한 땅, 아주 좋은 땅,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러한 인간의 욕심을 단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들 이렇게 욕심으로 나아갔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갈렙은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땅을 차지하고 개척하려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낙 자손이 사는 이 산지에 대해서 그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 아낙 자손과 같은 크고 거대한 이 신앙의 장애물이라던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고난들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하고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산지를 점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 우리가 닥쳐오게 되지만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이겨나갈 수 있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낙 자손과 같은 그러한 인생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과거에 자신이 12명의 정탐꾼 중 한 명이었을 때에 이 가나안 땅 정탐과 관련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나와 당신에 대하여 말씀하신 일을 알고 계십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 땅을 정탐하라고 나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냈고 내가 돌아와서는 내 마음에 있는 대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과거의 가나안 정탐과 관련돼서 이 여호수아에게 회상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고 간청하고 있고 결국 오늘 본문 끝에 보면 그는 그 산지를 받았고 결국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마음을 높게 했으나 나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으므로 그날 모세가 이렇게 맹세하기를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업이 될 것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8절과 9절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본문 14절 끝에도 보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그 문자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완전히 전적으로 온통 오로지 한결같이 따랐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히 따랐다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큰 바다에서 배가 정해진 항로에 따라 쭉 나아가듯이 이 갈렙은 다른 어떠한 것 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에 있었을 때에 다른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평하며 다른 길로 가다 결국 멸망을 당하였지만 오직 이 갈렙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에게 소속된 모든 자녀들 또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갈렙이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르며 명령을 순종하였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홀로 인간의 생사화복, 부귀영화, 빈부귀천 또는 흥망성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것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포함하여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 대한 최고의 권세는 당연히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이것을 인정하며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우리들도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며 나아간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우리가 간구하고 원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갈렙은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간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나 갈렙과 반대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갈렙과 반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공동체 전체를 낭망시키고 죽음과 패망의 길로 몰고 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누구신가? 그들은 바로 이 가나안을 정탐했었던 12명의 사람 중에 10명의 사람에 해당이 됩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서 30절에 보면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다음에 이 모세와 많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은 과연 옥토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이지만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악평하면서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일까?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이 정탐한 땅에 대하여 혹평하였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보았던 모든 백성들은 키가 매우 큰 사람들이었고 거기서 네피림 곧 네피림 중에 하나인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네, 그 내용을 보면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네피림 중에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이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고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모세가 아닌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었을 때에 갈렙은 어떻게 말하였을까?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보면,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갈렙은 이렇게 말하면서 많은 백성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갈렙은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것과,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만 한다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미치게 되기 때문에 분명 이기게 해줄 것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갈렙의 말을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네,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그 땅을 악평한 10명의 말만 듣게 되었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따라와서 이러한 고생을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한 이 부정적인 믿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방해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 모두 광야에서 죽고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부터 갈렙의 믿음을 보시고 네가 나를 온전히 따랐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으므로
그가 갔던 그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그의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네,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너는 너와 그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4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85세가 된 이런 지금의 갈렙은 그때도 변함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것입니다.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시험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로 인해서 죽어갈 때에도 오로지 이 갈렙은 하나님만을 따르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이 모세의 지도권에 도전하여서 새로운 그러한 정권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고라가 등장해서 고라당을 세웠지만 이 갈렙은 그 유혹도 빠지지 않았고 또 이집트의 파와 부추와 마늘을 그리워하면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부추긴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않고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만 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외에는 다른 곳에 소망을 두지 않았고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40살 때뿐만 아니라 45년이 지난 이 85세의 노년이 된 지금도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 우물을 파도 한 우물만 파라라는 그러한 말이 있듯이 우리들의 신앙도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한결같아야 됩니다. 한결같이 우리를 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양은 냄비와 같이 처음에는 열심을 냈다가 이내에 식어버리고 만다면 자신이나 교회에 분명히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갈렙과 같이 젊었을 때에나 노년이었을 때에나 부여할 때에나 가난할 때에나 그리고 성공할 때에나 실패할 때에나 변함없이 항상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 때에는 기도생활 열심히 하다가 어려움이 해갈되면 기도생활 하지 않고 또 절박하면 하나님을 찾다가 여유를 되찾으면 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려울 때에는 어찌되었든 간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다가 그 어려움이 해결되면 게을러지고 교만하는 것,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니, 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들은 갈렙처럼 광야에 거친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의 일이 잘 풀릴 때에나 힘들 때에나 어려울 때에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한결같이 충성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러한 믿음 가진 자를 원하시고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기쁨을 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형편, 우리의 환경 달라진다고 하여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그러한 우리 모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악자손과 같은 그러한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대지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나이가 비록 85세이지만 전과 같이 여전히 강건하고 그리고 전쟁이나 출입하는 일에 여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그날에 말씀하셨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는 것을 당신도 그날에 들었으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을 자신에게 주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자신을 이 45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오늘에 이르게 한 것은 예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헤브론 땅 비록 크고 강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고
그들이 거하는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그리고 자신이 나이 많은 노인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면 분명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그들은 허세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지난 85년간의 그러한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갈렙이 육신적으로 보기에는 늙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아무리 강한 대적, 아무리 크고 견고한 성, 나이 많은 이러한 것들 다 필요 없이 물리칠 수 있다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전쟁의 승패는 이 병사들의 많고 적음, 무게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나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부가 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6절에 보면 이 군사력이나 강한 힘도 필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6절입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강한 군사력으로 구원받는 왕이 없으며 강한 힘으로 자신을 구하는 용사가 없다. 네, 군사력이나 아무리 강한 힘이 있어도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나보다 월등히 강한 적, 견고한 성, 자신이 나이가 많았다는 그러한 외부적인 그러한 방안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앞에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그는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무리도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그분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네, 다윗은 이렇게 말한 이후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믿고 칼과 창과 갑옷으로 무장한 그러한 골리앗과 싸워 나아갔을 때에 똑같이 칼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 무린매를 가지고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무슨 일이든지 함께해 주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러한 구원 역사, 하나님의 능력에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러한 무한하신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엇이든 다 이루어지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여 나가시는데 사람이 그 일을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은 그 일을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큰 능력으로 일해 나가시는데 사람이 막는다? 그것은 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막을 자가 없고 대적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건져내고 교회를 세워 나아가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우리는 그 일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만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게 되고 그 능력으로 인해서 여러 신앙의 장애물, 많은 시험, 고난 다 싸워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실패할 것 같기도 한데 결국 성공하게 되는 것이고 죽을 것 같아도 살게 되는 것이고 되지 못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능력으로 그 일을 해 나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85세에 안악자손이 있는 이 산지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반드시 그들을 쫓아낼 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신다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동기 중에 한 명이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보면 자신은 자기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제 동기들 생각은 아버지가 굉장히 돈이 많고 재력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 아니면 아버지가 큰 교회 목회를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면 못할 것이 없다. 자신은 낙심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신학교까지 왔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 그게 우리 인생의 정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아버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백과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렙도 그와 같은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아낙 자손을 쳐서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분은 힘이 많고 능력이 무한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이라는 강력한 백을 믿고 이 세상의 여러 어려움들, 근심, 걱정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함께해 주심을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 말씀에 보면,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늘 형통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이스기야 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기야 왕은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고 우상을 잘 철폐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셔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능력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통해서 늘 인생의 형통한 길로 잘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칼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실 것을 믿고 그 땅을 정복하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 땅의 전쟁이 그치고 평온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헤브론이 지금까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업이 되었으니 이것은 그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는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온해졌다. 하나님께서 갈렙과 함께 해주셔서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유업이 되었고 결국 그 땅은 전쟁이 그치고 평온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15장에도 보면 갈렙이 아낙 사람들을 진멸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앞으로 한 장을 넘겨서 여호수아 15장 13절과 14절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3, 1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유다 자손 가운데서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성읍을 분깃으로 주었으며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다. 갈렙이 거기에서 아낙의 세 아들 곧 아낙이 낳은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여호수아가 갈렙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헤브론 성을 갈렙에게 주었습니다. 이에 갈렙은 그 땅에 올라가서 헤브론에 거한 아낙의 세 아들을 이렇게 물리치고 그들을 쫓아내었습니다. 이 세 아들 아낙의 아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힘이 있는 그러한 자들이었지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믿고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족속이어도 물리쳐서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였던 그러한 갈렙이 먼저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싸워서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나타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여러 인생의 장애물도 있고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우리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게 되고 불가능한 것도 허락하시고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이기고 또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장애물, 인생의 고난들을 잘 이겨나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정당한 요구를 하였고 그는 그 결과 헤브론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유업을 얻을 수 있었던 그러한 원동력,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을 믿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 오늘날 우리들도 잘 기억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그리고 안악자손과 같은 크고 거대한 그러한 시험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잘 이겨나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